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하트 모양으로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다. 잘 이겨냈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 완전히 마무리된 건 아니니까 그래도 꼭 조심하시고 마스크 꼭 쓰시고 손 소독하시고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꼭 이렇게 격리해서 대화 나누셔서 침이 서로 튀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누가 뭐래도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뭐든 다 양면이 있습니다. 양면이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표적인데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자취인데 먼저 본문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4장 4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표적이 안 좋은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좋은 뜻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표적 자체가 안 좋게 쓰여진 경우를 보면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에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말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표적을 구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뉘앙스가 이게 풍겨납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시니라. 여기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이 표적을 통해서 택하신 사람까지 미혹해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11장 16절을 보면 또 더러는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러니까 순수하게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뭐 하려고?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고, 더 나쁜 이유는, 다른 이유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여줘도 표적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하늘로서 오는 표적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인정하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행하는 표적은 땅의 표적이니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표적을 거기에다가 또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런 의도죠. 근데 이 말씀 속에 또 하나 제가 아주 중요한 뉘앙스를 깨달은 것은 병 낫고 뭐 이적을 행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요나의 표적은 뭐냐? 내가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표적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이다, 그런 뉘앙스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예수님이 무덤을 여시고 나온 부활의 표적이다, 그거예요. 그게 의미하는 게 뭔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그러니까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 같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장례 치르고 3일 만에 죽은 자 같지만 살아나서 부활하리라. 이것이 진정한 표적이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좋은 쪽으로 표적이 사용되어진 걸 봅시다. 이제 표적이 좋은 쪽으로 사용돼요.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말씀 속에 표적이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표적이 없었다면 영광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3절도 보면 6월절에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그렇죠? 그러니까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뒤집으면 표적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뉘앙스가 생기죠. 자, 요한복음 3장 2절에도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피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증거가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을 바꾸면 만약에 그런 표적이 없었다면 당신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어? 그런 의미죠. 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참 선지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뭐냐? 표적이었다, 그 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녹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로 가면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자, 다시 뒤집으면 만약에 표적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되기가 쉽지 않았겠다, 그런 뉘앙스죠. 자, 사람들은 왜 계시는 하나님을 없다, 안 계신다고 할까? 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할까? 몰라서 그러죠. 몰라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기도 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놓으셨더라고요.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말을 바꾸면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없다 그렇게 말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분일 뿐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무슨 마호메트나 예수님이나 이런 걸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종교다원주의가 맞다고 생각할 겁니다. 나의 종교가 귀하듯 남의 종교도 귀하며 나의 종교에 구원이 있듯 남의 종교도 구원이 있다는 개념인데, 문제는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보면 그거는 모르니까 어차피 그럴 수 있겠다, 무신론자니까 이해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들은 적어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지금 저 말이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는 걸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저 말의 뉘앙스가 그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시 말하면 어떤 이름이든지 다 구원이 있는 것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요것이 믿어져야 돼. 요게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면 아직 그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입니다. 간단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모든 기적과 어떤 기사와 표적을 다 빼버린다면, 만약에 없었다면, 아니 있어도 안 믿는다면 다른 경전과 성경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 성경에서 표적을, 이적을, 기사를 다 빼버린다면 다른 경전과 성경의 차이가 뭘까?
물론 성경으로서의 기적을 다 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그 권위가 있다는 거 난 인정은 해요. 왜냐하면 모든 책은 다 사람이 지은 사람의 책이지만 오직 성경만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자, 성경 외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말로든 뭐로든 없어요. 그냥 모든 건 다 책이야. 오직 성경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경전에도 사람이 쓴 말, 글에는 이렇게 쓸 수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이 태초에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말 못해요. 거짓말도 어지간해야지 저렇게 센 건 못 하는 거예요. 딱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하나님은 곧 뭐다?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나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천지를 창조한 능력이라고 그랬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 말씀이 인간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은 예수님은 그냥 세상 사람이 보는 듯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거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그 말이에요. 공자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은 아니잖아요. 마호메트가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 차원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다 죽어서 지금까지 모두 4대 성인이 무덤에 계신다면 예수님도 무덤에 계시고 공자님도 무덤에 계시고 석가모니도 무덤에 계시고 마호메트도 무덤에 계시면 과연 뭐가 다를까? 근데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자, 말로라도 어떤 성인이 저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말로라도 고린도서 15장 12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16절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예수님 외에 누가 이렇게 말하며 누가 이렇게 증명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아주 중요한 차이는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나왔다. 옳지, 시작. 출발이 다르다는 게 출발이. 기독교와 일반 종교는 출발이 다르다 이거.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기독교가 일반 종교는 창조성이 다르단 말이에요. 창조성. 주님이 그랬잖아요. 천지를 짓지 않은 신들은 다 뻥이고 가짜고 그거는 참신이 아니다.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두 번째 예언성이 달라. 예언성이 이사야 41장 21절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아 너희 소송을 일으켜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을 해봐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고해봐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 일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 일을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헛거다. 너희들은 헛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과 기사가 바로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참된 구원의 종교라는 걸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9장 32절을 보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다. 누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하겠느냐? 요한복음 10장 20절 이하를 보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을 저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매 혹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다. 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10장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자,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 예수님 자체를 믿는데 예수님이 하는 일, 그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결정적 증거가 되지 않느냐? 말 바꾸면 표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안에 계심을 믿어라. 자, 이걸 우리 삶으로 가져오면 오늘 믿음만 갖고는 안 되고 그 믿음에서 나타나는 삶이 믿음을 증명해 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만, 야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말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인 증거를 보여주듯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 말만 구원받다 하지 말고 구원받은 증거를 보여라니. 구원받은 증거를. 그게 뭐냐? 증거, 함께하는 증거.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이다대면 표적이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있다. 아, 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 지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표적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 그 증거가 없이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2절 이하에도 저희가 나갈 때 귀신 들려 벙어리인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야, 어떻게 같은 사건을 봐도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다를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했네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런 예수님의 표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이 무슨 옳은 양 인식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자, 여기서 두 가지가 구분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가 있고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권세가 없다. 아, 가르침은 비슷한 것 같은데 권세 있는 가르침이냐 권세가 없는 가르침이냐, 이게 차이가 있구나. 자, 이미 이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과 같지 않았으니 그 계열이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계열이 예수님 계열이냐 서기관들 계열이냐, 그 얘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 계열이냐 서기관들의 계열. 서기관 계열이 없어졌냐 지금도 계속되냐? 예수님 가르침이 없어졌냐 지금도 계속되냐? 계속된다면 오늘 우리의 따름이 신앙생활이 예수님 계열인가 서기관들의 계열인가, 그거예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증거가 예수님 계열은 뭐가 있다? 권세가 있다. 예수님 계열은 권세가 있다. 시작. 자, 보세요. 이미 침례 요한과 예수님도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보면 나는 너희로, 요한이 하는 얘기입니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데우시리라. 자, 보세요. 요한은 물 침례만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성령 침례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계열이 요한 계열이냐 예수님 계열이냐,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물 침례만 주는 계열이냐, 물 침례와 더불어 성령 침례까지 받는 계열이냐, 지금 그거예요. 자,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추수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두 계열이 나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입주방으로 다니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로다.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이 말해야 돼. 내 뒤에 오신을 믿으라 하였으니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의 있음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미 아볼로의 계열과 바울의 계열이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구 계열이냐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누구의 계열로 따라가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계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이냐, 침례 요한의 계열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열이냐, 아볼로의 계열이냐, 사도 바울의 계열이냐. 그러면 그걸 무엇로 구분합니까? 간단합니다. 이걸로 구분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마라. 다시 말하면 요한의 물 침례만 받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침례까지 거듭남까지 나아가라.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그 계열의 신앙생활을 하거라, 그 얘기예요 지금.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뭐가 되리라? 증인들. 말을 바꾸면 왜 오늘날 이 엄청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지 않을까?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령이 그 안에 안 계시는 것 아니냐, 원인적으로. 말을 바꾸면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여기까지는 이야기했어요. 땅끝은 못 가더라도 동네는 다녀야 될 거 아니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라니까. 내가 말하는 건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하는 것이 내 소관이라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소관이고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하는 건 내 소관이다. 옳지, 시작.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을 믿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그를 못 믿게 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내가 믿게 하고 내가 못 믿게 하는 거 아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전하는 것 뿐이에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전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증인이 아직 안 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또 원천적으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표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 계열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참 나는 어떤 그 영적인 일을 좀 제가 알다 보니까, 또 체험해 보니까 아주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그냥 보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요새 이렇게 그 뭐 이제 여유도 좀 생기고 살다 별일을 다 보고 아주 여유로워요. 아주 그냥 아주 어찌 보니까 요새야말로 내가 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막 전에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막 끌려다녔어. 요새는 내가 살아. 요새 근데 또 느꼈어. 내가 사는 때도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노래 저런 노래도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장윤정 씨가 부른 초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야, 그냥 스쳐 지나가야 할 사람이 내 안에 들어와 장미의 가시로 남아 나를 괴롭게 하네요. 그게 초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야 할 사람이 귀신이 돼서 내 안에 들어와서 그냥 장미로만 온 게 아니라 가시로 나를 꾹꾹 찔러대니 내가 죽겠다, 그 얘기예요. 그 노래가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그 노래 만든 사람도 어떤 영적인 어떤 걸 좀 아는 사람이야. 아, 대단해. 자, 그런데 내가 어떤 이런 영적인 계열에서 뭘 확신했냐면 우리 예수님은 절대 자기의 좋은 것을 혼자 갖고 있지 않고 주시고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에요. 마귀와 귀신은 절대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눠 먹을 놈이 아닙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무슨 능력이든 그것이 어떤 뭐든 그리스도의 성품은 나눔이요, 마귀의 성품은 움켜쥡니다. 절대 주지 않아요. 속성상 그래요. 꼴을 못 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능력의 원천이십니다. 그 능력의 원천 되시는 예수님이 딱 움켜쥐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주는 거 한번 볼래요?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런데 지금 이거 죄송해요, 꼭 맞는 말은 아닌데 내가 좀 느낀 겁니다. 왜 한국 교회의 능력이 자꾸 소멸되어 가느냐? 능력 있는 사람들의 꼴을 못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그 능력 자체가 잘못된 것도 있어. 아까 얘기한 것지만 거짓 영, 거짓 능력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능력은 옳아도 그 옳은 능력을 행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누가 뭘 잘하면 잘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뭘 잘하냐, 그것이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솔직히 내 기쁨만 갖고 기뻐하면요 기쁠 일 별로 없습니다. 남의 기쁨 갖고 기뻐해야 기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아우, 나는 뭔 말만 해도 이렇게 말이 진짜 멋있나 몰라. 그냥 내가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 솔직히 내가 집 사서 기뻐하면요 평생에 집 몇 번이나 사겠습니까? 내가 집 사서 기뻐하면 몇 번이나 사겠어 평생에. 아무리 많아봐야 한 10번, 5번, 2번, 1번. 그러나 남의 집 살 때 기뻐하면요 맨날 기뻐. 아이고 집사님 나 집 사서 나 집 사서 나 집 사서 맨날 기뻐. 그런데 나 집 사서 어느 놈은 집 사고 어느 놈은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 굉장히 좋은 그리스도의 성품의 노하우 하나 전수하네요. 내 기쁨만 갖고 기뻐하지 말고 남의 기쁨 가지고 기뻐해야 진짜로 기뻐할 수 있다. 예수님은 권능을 혼자 독차지한 게 아니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것뿐이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줬다. 그것까지 내가 이해하겠어요. 누가복음 10장 1절 보세요.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진이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가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20절입니다. 귀신이 항복하는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또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나 주는데 이것이 좋은 표적이 아니냐 이것도.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 이런 표적이 있다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을 나으리라 하시더라.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예수님은 12 제자도 함께 하시고 70문도도 함께 하시고 믿는 자들도 함께 하셨다면 오늘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도 관점에 따라 이론이 다른 게
성경에 있는 것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고, 성경에 있는 것은 인정하나 지금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성경에 있는 것도 인정하고 지금 나타나는 표적도 인정한다, 이런 사람도 있으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적어도 여러분이 중문교회를 다닌다면 3번이요 3번. 우리는 성경도 믿고 지금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믿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경은 믿지만 지금 있는 건 안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신은 다 했는데 지금은 못하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때도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했고, 그때도 믿는 사람은 믿고 못 믿는 사람은 못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 보세요.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걸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해 하는 자 아니라 하시니라. 나 저거 보고 또 내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자도 쫓는 귀신을 제자들은 왜 못 쫓냐, 그 얘기. 무슨 이단이 잘못하는 거 나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도전받는 게 뭐냐, 이단도 하는 걸 1단은 왜 못하냐니. 1단이니까 못하죠. 그러면 3단 해야 돼, 우리가. 2단보다 한 단계 높은 3단. 아니, 우리가 잘못된 이론과 교리를 말하자는 게 아니라 2단도 하는 전도를 왜 1단이 안 하고, 2단도 가진 기쁨을 왜 1단이 없으며.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우리 1단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의 기쁨이 2단만도 못하며, 어떻게 전도하는 열정이 2단만도 못하며, 어떻게 귀신 쫓는 능력이 2단만도 못한가? 1단이 이게 말이 되는가? 마가복음 9장 28절 이하를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 표적을 행한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것이 잘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말을 바꾸면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이 없는 데는 없었고 지금도 표적이 없는 데는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표적이 있는 데는 있고 지금도 표적이 있는 데는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리스도가 뭐 이렇게 저렇게 했다 뺐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성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세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저게 뭐 사도가 뭐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뭐 사도가 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표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본질이란 말이에요. 표적은 현상이고. 그러면 말을 뒤집으면 표적이 없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계시는 거냐? 그걸 묻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요 진짜 내 말을 좀 더 솔직하게 하고 싶은데 이렇게 솔직하게 못하는 이유가 하도 욕에 싸서 못하는 거야. 깠다고 막 뭐 깠다고 뭐 지가 봐며 뭐요 까게. 그 내가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알아듣는 사람은 말 안 해도 알아듣고 못 알아듣는 사람은 지어줘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말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걸 깨달아서 말 안 하는 거야. 왜? 살짝 뉘앙스만 줘도요 알아듣는 사람은 다 알아들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남 얘기 속에서 자기가 깨닫고, 어리석은 건 지 얘기 해줘도 남 얘기인 줄 알아. 그러니 거기다가 뭔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그래 아까 있잖아, 주님이 이것을 지혜로운 자에게는 감추시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보여주심을 감사하는 올수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의 뜻입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이하를 보세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안타까운 건 지금은 아예 이런 기도 자체를 교회가 하지 않아요. 되고 안 되고는 그만두고 이런 기도는 해보기나 했냐 그 말이요. 성경에 있는 저대로. 사도행전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도전 받으시기를 바래요. 우리 목사님들은 좀 도전 받으시기를 바래요. 집사도 하는데 목사가 못 한다. 나는 한다 못 한다 그 얘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라도 열어두라 그 말이에요. 가능성이라도. 왜? 필요에 따라서 주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아멘. 뭐 내가 하면 내가 하고 안 하면 안 합니까? 아니요, 다 내가 해도 주께서 하신 것이고. 아멘. 그러니까 뭐라도 열어놓자. 가능성이라도 열어놓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제 잘못되는 사람들이 뭐냐? 주님이 역사했는데 지가 한 줄 알아. 그걸 착각이라고 그러고 그걸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준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 같이 훌륭하고 지식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오늘의 나의 나 된 건 다 뭐다? 주의 은혜다. 나는 날마다 뭐 한다? 제발 좀 잘난치기 좀 하지 말아라. 무슨 안진뱅이가 일으켰다고 네가 일으킨 거냐?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안수에서 방언이 터졌다고 네가 터친 거냐?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능력이 나타날수록 인간은 사라져야 되는 거요. 누구만 나타나고 네가 자꾸 나타나니까 주님이 역사할 공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라고 내가 바른 말 좀 해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저는 뭔 경험이 없겠어요. 제가 막 한참 막 역사가 일어날 때 청주에 우리 친구 목사가 부흥이 좀 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내가 막 대대적으로 홍보하라고 그랬어. 막 안진뱅이도 일어날지도 모른다. 막 맹인도 눈 뜰지 몰라. 막 더 오라고 그래라. 막 소문을 막 내가지고 막 엄청 많이 왔어요. 막 그 좁은 게 꽉 찼어요. 막 끝나고 막 안수러는데 하나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거 이상하네. 왜 그러지 이거?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이거?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내가 혼자 깨달은 거요. 네가 하도 앞서가길래 나는 그냥 빠졌다 그러시더라고. 네가 하도 앞서가길래 나는 그냥 내가 빠졌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하도 앞서가니까 주님이 뒤로 뒤처진 줄도 모르고 자기가 한 줄 알고. 여러분 솔직하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내가 온 게 아니오. 주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오겠어요 우리가. 제가 무슨 장 목사가 역시 설교는 잘해. 내가 똑똑하고 지식이 있어서 잘해. 아이고 나 안 똑똑한 건 우리 동네에서 다 알아. 그들이 놀라는 게 뭔지 아세요? 쟤가 어떻게 저렇게 하냐 그래서 놀라는 거요. 잘하는 애가 잘하면 뭘 놀래? 잘하는 애가 잘하는데 잘할 것 같지 않는데 잘하니까 놀래지. 왜 예수님이 놀랬어요?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놀란 거예요? 그게 다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다 주의 역사다 이 말이요. 다 주의 역사다. 다 주의 역사다. 제발 좀 교회 안에 잘난치어지고 잘난치 때문에 주님이 자꾸 움츠러든다 그 말이요. 인간의 잘난치 때문에. 사도행전 8장 11절 이하입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보고 놀래니라. 마술사도 점쟁이도 다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정상이 아니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4장 3절 이하에도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누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야,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을 행했다고 해서 다 믿는 건 아니요. 그때나 지금이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하나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에게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체험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도 아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가르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물론 더 차원 높은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되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가 그랬을 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게 더 차원이 사실은 높은 거요. 저 차원이 높지 못하니까 저 차원이라도 해서 믿게 하자 그 얘기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나이다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말 바꾸면 확실한 것이 없으면 나는 안 믿는다. 믿음만 갖고 믿지 않는다. 그런 도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표적은 구원으로 향해 가는 과정이지 그것이 꼭 필요한 절대 조건과 목적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공자님과 석가모니의 차이와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공자님하고 석가모니는 공자님은 유교를 만들고 석가모니는 불교를 만드는데 어때요? 비슷해요? 누가 더 나아? 뭐 똑같다고 하는 분도 있겠고 비슷하다는 분도 있겠고 공자님이 낫다는 분은 이제 유교 신자일 것이고 석가모니 선생이 낫다는 게 불교 신자겠죠. 자, 그러면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를 비교한 거하고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예수님을 비교한 거하고는 또 어때요? 자, 그러면 공자님이나 석가모니나 비슷하다, 공자님이 낫다, 석가모니 선생님이 낫다, 이렇게 셋 중에 하나. 다시 말하면 공자님이나 예수님은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비슷하다, 공자님이 낫다, 예수님이 낫다, 어떻게 해요? 셋 중에 우리 크리스찬은 다 누가 낫다고 그래요? 그지 비슷하다. 그러면 유교인들은 뭐라고 그럴까? 유교인들도 아이고 뭐 나는 참 종교야 유교지만 예수님이 낫죠. 그런 분도 계시겠지. 그렇지만 뭐 공자님이나 예수님이나 다 훌륭한 분 아닙니까? 예. 자, 그걸 뭐 이제 불교인도 뭐 그렇게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하겠죠.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를 봅시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가라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가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그러되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그것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십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은 뭐라고 고백하고 사십니까? 아이고 다 좋은 분이요, 다 좋은 분이요.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좋은 분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표적 중에 으뜸 표적이 뭐냐?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표적이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도 표적입니다. 나 오늘 여러분의 구원이 그런 표적으로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스터 트롯, 복음성가 트롯, 혹 아픈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 주소서. 4절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면 크든 작든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여러분에게는 삶의 권세와 능력과 표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확증이 되는 거예요. 주여 변화된 삶 속에 주의 표적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해주시라고 나지막히 한 1, 2분 동안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표적의 하나님이시요, 우리 예수님도 표적의 주님이시요, 우리 성령님도 표적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하시는 표적을 갖고 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적이 확실히 증거하듯 우리의 구원받은 삶의 변화가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